국수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자랑할 만하죠, 국수. 예. 오늘 청동원 전도주일 이렇게 말만 이렇게 거창하게 하고 실속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이렇게 충성하신 분이 계십니다. 권양숙 권사님, 박수 한번 격려 한번 합시다. 네. 네. 아무튼 뭐 4명이나 끌고 오셨어. 대단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의 열매가 이렇게 맺을 수 있고, 또 보니까 이 포도나무는 언제나 그 해 새로 나온 이 가지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묵은 닭들 아무튼 회개들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할 제목은 사랑생활, The Life of Love, 사랑생활. 특별히 이 사랑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의 삶, 즉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속에서 살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랑생활인데 첫째 대지는 31절로 32절까지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 두 번째는 33절로 34절까지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마지막 35절로 39절까지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No one can stand against us.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No one can condemn us. 우리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No one can separate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할 수 없다. 아무도. 그거 보면 참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낸다고 해서 천당 가고 좀 게으르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한 삶을 산다고 천당 가고 그렇지 못하게 산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그래서 예수를 믿고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라면 그 어떤 대적들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시킬 수 없다, 끊을 수 없음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 conviction이라고 하는데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코 능력 있는 봉사나 섬김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내게 정죄함 없겠네. 그런 복음성가 있죠. 내게 정죄함 없겠네.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결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살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31절로 32절을 다 같이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만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우리 편이시라면 그 누가 우리와 싸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그 어떤 대적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가령 구약시대 다니엘 같은 신앙의 인물들, 그를 모함하고 결국 사자굴에 던졌지만 그 대적만 사자의 밥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무조건 우리 편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의 편이요. 여편네. 여편네는 누구 편이에요? 남편 내 편이에요? 여편네라는 게 옆에 있네 그런 말에 준 말이라고 하는데 옆에 좀 잘 좀 해주라고 영감님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즉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를 위하신다면 그 어떤 대적 세력도 능히 우리를 물리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단 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그 편이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은사에 대한 확신이거든. 이게 공급의 확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의 쓸 것을 주시리라. 공급하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에. 바울은 그걸 확신한 거예요.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수천 명의 고아를 기르면서도 그 빌립보 4장 19절, 빌사일구, 빌립보 4장 19절을 애우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그 성경을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 이런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아이고 하나님 안 주신다고. 그러면서 믿은다 배반하고 이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은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말씀하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뭐 한숨이나 쉬고 원망불평이라고 이런 신앙은 참신앙이 아니죠. 아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면 덜 중요한 것들은 왜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어. 딸 자식 아니 콩나물 길러서 뽑아 먹기는 좋아도 딸 자식 길러서 남 주기는 싫더라. 그런 노래 아세요? 예. 나만 하는 것 같네 보니까. 예. 콩나물 길러서 뽑아 먹기는 좋아도 딸 자식 길러서 남 주기는 싫더라. 그런 말이 있는데 아니 딸을 줬단 말이야. 옛놈한테 딸을 줬어. 시커먼 놈한테. 딸을 줬는데 아이 그 사이가 오면은 닭 한 마리 못 잡아주겠어요? 닭이 아까우니까 안 잡아준다. 그 장모는 못된 장모지. 장모는 사이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독생자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과 함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왜 주시지 않겠는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주신다 안 주신다? 반드시 주신다. 반드시는 몇 %예요?
100%. 나는 사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신학 반대했는데 가장이고 먹여 살릴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좀 떼가지고 리어카 하나 사다가 동네방네 댕기면서 여기 노원구로도 갔다가 도봉구로도 갔다가 과일 좀 팔아가지고 이득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생활비 좀 하려고. 한 번도 이 가락시장에 가서 과일을 떼어본 적도 없고 리어카를 산 적도 없고 지금까지. 아니 도리어 저 가락시장 옆에 가락동북에 가니까 명절 되면 과일이 막 산더미 같이 쌓여.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다 주시는 거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아낌없이 부어주셔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그 인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되게 째째한 사람들이 있거든. 우리 교인들 없는데 다른 교인들이 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대하라고. 고기로 말하면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가지고 드려요. 이번에 어떤 분 보니까 이 교단 지교회 미자리 교회 돕는데 100만 원을 연보한 분이 두 분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은 200만 원 한 거예요. 지금 총 400만 원 가운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아예 안 한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한 3, 40명밖에 안 돼. 한 명도 빠진 사람 없도록 이번에 다 하시라고 조금씩. 700만 원이 차야 되는데 언제 차겠어 이걸. 내일 보내야 되는데.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후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도 했고요. 또 주변에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 만큼 더 존경도 받고 더 풍성하게 살더라는 거. 대단한 아이러니죠. 더 많이 희생하면 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렇지 않은 예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거지 동냥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힘을 쓰라. 과부의 엽전 2개. 과부가 연보한 것은 이 엽전 2렙돈이요. 그가 뭐 형편없는 돈이요. 그러나 그 엽전 2은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생활비 전부라고.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심술궂게 성전에 앉아서 연보하는 사람을 다 쳐다본 모양이에요. 근데 과부가 땡그랑 엽전 2개를 연보함에다 넣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귀감을 삼아서 칭찬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총회 집회 때 총회장 자격으로 한마디 했네. 내가 본의 아니게 총회장이다 보니까 전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연보한 리스트를 결과를 보고를 봤는데 그 연보한 결과를 보고 2번 충격을 먹는다. 하나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데 연보를 너무 많이 하는 성도들 보고 충격을 받고 다른 하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 같은데 너무 인색한 걸 보고 충격을 받는다. 제발 나를 충격을 받게 하지 말아다오. 아무튼 강구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후히되고 되어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들을 주셨는데 뭘 아깝겠어요? 딸을 줬는데 사위에게 닭 한 마리 못 잡아주겠어요? 암탉. 사위에게는 암탉 잡아주는 거예요, 보통. 사위한테 너무 냉정하게 하지 마라. 사위가 오면 아주 닭 한 마리 팍 과가지고 아주 뜨근뜨근하게 대접을 해주면 그 사위가 감동을 먹어가지고 자기 딸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위한테 냉정하면 사위가 딸들을 갈시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은사 확신, 즉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3절로 34절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 No one can condemn us.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 너 죄인이야. 너 못된 놈이야.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줬는데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말할 수 없다는 거.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유명한 간음 중에 현장에서 붙잡혀 온 한 여인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는 돌 처형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 잡혔는데 율법에 하면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놈들은 더 시커먼 죄들이 더 많은 놈들인데 가만히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앉아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든지 한 말씀 하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치라. 그러니까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도망갑니다. 아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고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럴 사람들이지 절대 영혼을 가진 모든 사람은 다 존경받을 만해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선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그런 존재.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는 말.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이제 다 도망가고 이제 그 간음중 현장에 잡힌 여인과 예수님 단둘이 남았습니다. 여자여, 누가 너를 정죄하며 누가 너를 죄 있다고 하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건 바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그 여인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걸 확신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제 천주교의 잘못된 이 95개 조항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로 반박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이 성당 대학 앞에 붙이고 소위 위대한 종교개혁을 시발 발동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탄이라는 녀석이 마귀가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 마르틴 루터, 너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죄가 여기 기록되어 있다. 너는 아무 날 아무 새 누구를 미워했고 아무 날 아무 새 못된 짓 많이 하지 않았냐? 너는 신부였는데 수녀하고 결혼한 거야말로 파괴 신부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죄의 목록을 이렇게 갖다 사탄이 되니까 의기소침해진 거예요. 사실이거든 전부가 다. 그러나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종같이 붉은 죄, 그 다음에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치고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사탄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을 받았고 장차 영화롭게 될 그런 존재지만 내가 나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면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사탄은 네가 목사니? 네가 장로야?
너 같은 게 권사야?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는데? 그러면 사실이거든. 말도 싸가지 없이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의기소침하게 아이고 그렇구나. 아이 나는 못됐어. 나 같은 게 어떻게 권사겠어. 이렇게 낙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가.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함으로 둘러싸였지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인정해 줬다. 그리고 내가 허물이 많고 늘 넘어지긴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다시 일어서서 이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괜히 남편들을 통해서 마귀가 남편에게 들어가가지고 당신이 집사야? 당신이 집사면 나는 잡사다. 그러면서 비난할 수도 있다고. 예. 그래도 약화시키지만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무 귀한 거예요. 천사들도 부러워가지고 흠모할 만큼 귀한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다음에는 정죄하거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건 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답을 뻔히 아니까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또 우리도 아무도 정죄해서는 안 돼. 모든 사람 교회에서는 좋은 옷 입고 이쁘게 생기고 아주 돈도 많게 보이고 이런 사람은 웰컴. 그 반대로 참 행색이 남루하고 그 다음에는 형편없는 사람들 오면 뭘 저런 걸 데리고 왔을까?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 잘났든 못났든 행색이 남루하든 화려한 옷을 입었든 다 영혼을 가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다는 것. 언제나 이걸 기억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아주 존귀한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뭘 가지고? 과거에 제가요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저 백성을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재를 하는 거예요. 사탄과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전 제 피로 산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자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재해 주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를 경책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믿음의 길을 또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랑생활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자, 이 3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31절이 아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말은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몇 가지예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몇 개예요? 몇 개예요? 7개. 7개 칠수는 만수니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이 환난이라고 하면 특별히 그 외부적인 환난이 있죠. 육신의 질병이나 사업에 말하자면 도산이나
직장의 퇴출이나 부부간의 갈등이나 그런 예부적인 그 환란도 그것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곤고는 내적인 환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적인 환란. 그런 것도 우리를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 그것도 내적 환란인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또 박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환란, 끊을 수 없어요. 기근, 굶주림, 적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신, 붉은 몸이란 뜻인데 벌거벗음, 헐벗음, 그 헐벗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이간질 못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위험, 칼 이런 것들, 전쟁,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우리는 한번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이리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사랑 덩어리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이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 켈비니즘 교리 가운데 중요한 소위 그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습니다. The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하는 이 성도의 견인 이 교리는 우리 구원이 안전하다 그런 말이. 뭐 알미니아니즘처럼 뭐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그다음에 믿음에서도 떨어질 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마치 그것 같아요. 내가 난 자식이 말 안 듣고 못된 짓 한다고 해서 내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못된 놈도 내 자식, 잘된 놈도 내 자식. 똑같은 원리요. 저 어떤 동네 사람이 싸움판이 벌어졌는데 너 내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래서 나 저 호적에서 판다는 말이 등에서 무슨 살점을 파낸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호적에서 파낸다고 자기 아들이 아닌가? 자기가 낳으면 아들이지 딸이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되어 때가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이제 변할 수 없어. 이건 변할 수가 없다고. 천국까지 인도해 나가신 거 안전하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말 안 들으면 다리목대를 분질러. 그래서라도 데리고 가는 거야. 옛날에 시골에서 그런 욕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 가신 아니면 다리목대나 분질러져 죽어라. 뭐 그러면 그 엄마가 정말 자기 딸이 이 다리목대 분질러져서 죽기를 원하는 거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바로 살아라 그런 말을 지금 가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일생 살면서 혹시 다리 부러진 분들 계시나요? 발목이 비틀어졌다든지 다리가 분질러졌다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다리를 분질러서 데리고 간 거예요. 야곱은 한두 뼈를 내쳐버렸어요. 사랑하지만. 사랑하니까 내리친 거예요.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라고 했다. 유난히 다리를 많이 삔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자꾸 다리를 훈련시키는가. 사랑하니까. 우리는 뭐 지옥 데리고 갈 사람이 아니라 다 천국에 갈 사람인데 형편없는 길로 하나님을 거슬려서 자기 욕심을 추구하고 이기적으로 나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말.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징계시켜서 마침내는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러므로 누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끊을 수 없어.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그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몇 가지 했는데 아주 뭐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이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냐는 말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법정적 심판대 앞에서 인정하고 선포한 사실을 누가 정죄한다고 죄인인가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는 그렇게 고백했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윗도 우리보다 무려, 다윗은 주전 천년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한 30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그도 대죄를 범한 건 사실, 간음죄나 뭐 살인 교사죄. 그러나 시편 32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고 그 마음에 이 교만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을 자가 복이 있다.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뻔뻔한 것 같지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 덩어리가 됐으니 더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늘 기도하십시오. 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이걸 연구하란 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걸 생각하네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남은 생에 그거 하다가 천당 가야지. 뭐 그냥 아파트는 한 채 마련하다가 그 다음에 아파트가 툭 떨어지면 아주 한숨 푹푹 쉬면서 날마다 절망 가운데 살다가 병 생기면 아파트 팔아가지고 병원 수월만 하다가 그렇게 사는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게 아닙니다. 좀 더 좀 차원 높고 고상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도봉교회 교인들이 좀 이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사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천국에서 피차간에 자랑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